제가 예수를 믿게 된 최초의 동기는 저한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또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는 유치원 때 이렇게 확실하게 영상같이 기억이 나는 장면은 유치원 어린 그 아기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상여가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상여가 나갔어요. 마을 앞에 밭을 이 상여가 통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이제 자녀들이 울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을 제가 봤고, 저는 이제 유치원생이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거를 이렇게 구경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그 어렸을 때 저에게 확실하게 제가 또 복음 전하는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선교사였어요. 미국의 선교사님이 그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 매주 찾아오셨어요. 매주 찾아오시고 시골 마을에는 전도사님밖에 안 계셨어요. 매주 찾아오셔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캠핑카예요. 캠핑할 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캠핑카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사탕도 싣고 빵도 싣고 우유도 싣고 또 그림, 그 성경 이야기 그림 판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이 한국말이 능숙하겠습니까? 능숙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그게 너무 웃겨서 갔어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 말을 웃기게 해가지고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웃겨서 거기 모여들었고, 또 그분이 주는 사탕이나 이렇게 과자들을 받아 먹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복음을 제가 받고 그 선교사님에게 세례도 받고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중학교 때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저와 함께 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제자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마음가짐, 또 제자가 지켜야 할 일들. 제자라는 것은 별거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는 무슨 일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가지 딱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12 제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듯이 오늘날도 이 땅의 교회 안에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그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는, 오늘 보니까 이상한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 어머니와 시어머니
며느리가 부러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런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핵심이고 우선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그냥 부모도 사랑하지 말고 뭐 그냥 원수같이 지내고 무조건 교회 와서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정한 제자라는 사람은 이런 일들도 다 잘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복음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셔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고 이래야 되는 일이면 어떻게 예수 믿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코 이 복음은 전파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 기도하면서 지내왔던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평상시 때는 제가 잘 몰라요.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들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천국에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말을 물가에는 끌고 와줘야 말이 물을 먹지, 물가에 끌고 오지 않고 그냥 어디에다 묶어서 놓아두면 그 말은 절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번에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또 아버지도 제가 장례를 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아버지 때는 아침 저녁 이렇게 계속 오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근데 이번에는 임종, 또 입관, 발인, 하관, 이 예배를 교회에서 와서 드려주셨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만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물론 이런 것도 위로가 되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야지만 그 마음에 위로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결국 돌아가신 저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저분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 하는 것처럼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확신을 갖는 것만이 최고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길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육신의 몸을 벗고 떠난 그 영혼은 결코 이 땅에서 어떻게 노력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간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없어요. 천국으로 간 영혼이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 진리의 복음을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 복음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수돗물 펑펑펑펑 나올 때는 물이 귀한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러나 수돗물이 끊어지고 한 바가지씩 어디서 얻어다 쓴다든가 퍼다 쓴다든가 얼마나 그 물이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에 산소가 가득해서 마음껏 숨을 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공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공기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공기가 차단되고 숨을 쉬지 못하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산소방울,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값으로 매길 수 없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해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아유, 무슨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무슨 천국이 있느냐, 무슨 지옥이 있느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자기의 식구나 누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볼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은혜롭고 축복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면요,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부모님에 대한 효도, 또 최고의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예수님이 어두운 데 가서 귓속말로 전하는 것을 집 위에 가서 전파하라.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저들이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가나안 지방의 우상이었어요. 우상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는 존재가 바로 바알세불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복음 전하다가 닥칠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느끼시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칼로 위협하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의 몸은 저들이 죽일 수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결코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한 마리의 참새도 한 아사리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이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팔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머리털은 우리가 빠지기도 하잖아요. 너희 머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참새를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화평을 주러 왔다. 몇 절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화평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화평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정치적인 안정이나 평화를 주러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평화와 안정과 부흥과 부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늘나라 천국만을, 복음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화평을 주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한다든가 권력을 동원한다든가 인간적인 방법을 절대로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인들에게는 검을 주러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대적들에게 원수라는 소리를 듣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상황이 각 가정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어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멸할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은 말로 평화를 주기도 하고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만 말로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SNS, 뉴스, 인터넷, 이런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죠.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데 거의 다 보면은 죽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해야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지금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엉망이고 불의한 이 세상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침묵은 죽음의 침묵입니다. 이런 난장판이 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올바른 삶의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말도 않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필요한 곳에 바로 이 복음, 진리의 말씀, 또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승환, 박인원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도 제가 신명교회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 두 분이 또 부부신데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셨어요. 아주 뭐라 그럴까, 키가 세신 분들이라고 할까?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셨는데 끝까지 결석 한 번을 안 하고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도 꼭 그곳, 제가 있는 그곳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이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치매가 오셨다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치료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두 분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는 그 마지막에서도 제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이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매월 이곳에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맛있는 떡으로 그냥 엄청나게 그 맛있는 떡도 양도 많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제가 볼 때 한 100만 원어치 하는가 봐. 고급 떡이라 굉장히 비싸. 이렇게 계속 섬기고 계세요. 네, 늘 오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결국은 그 딸이 그 어머님을 모시고 이 교회에 왔거든요.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당시에는 다 쓰러지시더라고. 걷지도 못하고. 근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린 이후에 점차 이분이 상태가 좋아지시더라고요. 걸어도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시고, 치료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치료를 하니까 좋아지셨어요. 그러나 인생은 치료됐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땐가는 또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근데 불러가셔서 두 분 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장례를 다 이렇게 가서 예배를 참여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그분의 집이 요 앞에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생각이 늘 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천국에 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어야 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20대 청년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제 직장도 구할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으려고 그 자살 문자를 친구한테 보내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행히 그 문자를 빨리 확인하고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집으로 가서 에워쌌어요. 그리고 포위하고 그를 막으려고
이제 하는데 이 경찰이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으면 난 진짜 지금 당장 죽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서경위라는 그 경위가 다 철수를 시켰어요. 이 청년 집에서 모든 경찰들을 다 철수시키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이 청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청년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 취직도 시켜주고 당신 옆에서 친구도 되어주고 당신의 돕는 자가 되겠다. 나를 한번 믿어봐라.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부모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고 오죽하면 네가 죽으려고 했겠느냐. 그러나 나를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이 청년을 설득했어요. 손가락도 걸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며칠 굶은 그 손씨라는 그 청년을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서 국밥을 사주고 밥은 굶지 말아야지 하면서 5만 원을 그 청년에게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이렇게 그 경찰이 준 5만 원을 들고 집으로 온 이 청년은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이 서경위, 이 경찰은 그것으로 딱 끝난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이 청년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격려도 하고 자신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서울에 있는 한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취직을 시켜주고 이 청년이 부산에 살았었는데 서울에 갈 때 기차표도 끊어주고 이렇게 힘을 계속 보태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무사히 면접을 마치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한 이후에 처음으로 부산에 있는 공사 현장에 출장 온 손 씨는 이 청년은 서경위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연은 이 청년이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부산경찰청이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청년은 일은 고되지만 기술을 배우며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위님은 제 친구이자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저는 서경위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서경위는 이 청년이 통닭을 사왔는데 통닭을 왜 사왔느냐고 했더니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서 이 경위가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돌았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냥 띡 이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고 구원받을 때까지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서 돕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자신을 인도해 주는 사람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이런데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런 서경위보다도 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영적인 부분도 인도해 주시지만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안 돕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도우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결코 변하지 마시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결국 그럴 때 이 세상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된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달 앞도 일주일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 이 현재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어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